여러분 혹시 우리가 일상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자주 미루는 일들 있지 않으시나요? 건강검진이라든지 혹은 중요한 계약 처리, 심지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일까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있다 하자라고 생각하며 미루는 것들이 찾아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 미루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지도 않습니까?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 중에도 몸에 건강 이상 신호를 느꼈지만 차일피일 병원 가기를 미루다가 나중에서야 병원 갔더니 결국 의사가 조금만 좀 더 일찍 오시지 하는 안타까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 미뤘던 일이 그분에게는 치명적으로 후회를 남기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의외로 참 많습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다음에 하지 미뤘다 낭패당한 일 여러분에게는 없으신가요? 찰스 허머리체의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보면 우리는 당장 해야 되는 해야 할 일, 급한 일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까지 뒤로 미루다 후회할 일들을 겪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미루는 습관은 단지 우리의 일상생활의 문제만일까요? 어쩌면 영적인 일,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많이 미루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일도 미루고 말씀을 보는 일도 미루고 또 전도하는 일도 늘 뒷전으로 미뤄두고만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가 얼마나 미루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도전을 받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둘씩 앞서 보내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미 12제자를 둘씩 나누어 보내시고 복음 전하신 일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70인을 따로 세워 또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외에 또 70인을 왜 따로 세워 보내셨을까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자손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 세워진 장로 숫자 역시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와 아들들의 족보에 기록된 70명의 이름은 각각 민족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이 70명의 숫자는 단지 70명의 의미보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복음 전파와 또 나아가 열방으로 전해질 복음의 의미가 더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결심하신 이후 더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만큼 긴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만 전하신 게 아니라 12제자들도 전했고 70명의 전도대까지 확장해서 전하여지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복음 들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듯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이 열심을 내어 긴급한 부르심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아닐까요? 우리는 복음 전할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해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들을 대상은 우리에게 항상 기다려주지만은 않습니다. 들어야 할 기회를 놓쳐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하는 자가 전해야 할 기회를 놓쳐서 전하지 못해 듣지 못하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있지 않나요? 모든 것에 때가 있지만 그때만 기다리다 정작 전할 기회를 놓쳐
복음 전하지 못하고 또 복음 듣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복음 전할 자들을 긴급하게 부르셨습니다. 70인의 전도인은 12제자와 같이 우리는 그 이름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명의 사람은 12제자와 같이 공생기간 내내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12제자와 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명을 받아 예수님 대신 마을들로 흩어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0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주님이 보였다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듯 12명, 70명, 120명, 500명 그렇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특별히 예수님은 70인을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들로 선발하진 않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대신하여 보내신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무슨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을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긴급한 일이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며 각 동네와 마을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2가지였습니다. 5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먼저 전해야 할 말씀은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친히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외치신 복음을 70인의 전도인들이 동일하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미래의 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곧 하나님 나라를 도래한 것을 선포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복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더 멀어질 수 있으며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기회가 없고
또 복음을 듣고 받고 싶어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명은 미룰 수 없는 긴급한 명령입니다.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기회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은 들어도 그만, 듣지 않아도 그만,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70인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듣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라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처럼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소돔과 같은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아닌가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고하는 이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큰 심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사의 자격으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전도자들에게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곧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전하시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 그 말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 복음의 내용이 각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내용 그 자체로 우리가 말은 더듬거리고 잘 못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의 말씀이 전에 들은 자가 응답할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분의 권위를 대표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시면 압니다. 이 사명은 지체할 수 없으며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시급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영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으신가요? 이상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시급하게 전해야 되는 이유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이 말씀의 추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복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적은 그것을 주님이 한탄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분명 9장에 이미 12사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또 다시 70인의 전도인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가요? 아니면 복음을 들어야 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안타까운 이 부르심이 아닐까요?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며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와 어려움 그리고 위험을 마주할 수 있음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12제자에 이어 70인의 전도인을 파송하신 것은 그만큼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가야 할 마을들에 앞서 70명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맞으라 이런 뜻 아닌가요?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기적들은 주님이 그들의 마을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케 하고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되어진 자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그 사람들을 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의 생명 제한이 있다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삶이 짧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은 시급히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다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 먼저 전하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 기회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명은 미룰 수 없는 긴급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기 때문 아닌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도 강조하고 있듯 구원의 기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므로 복음 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뤄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10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마을에 대해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복음을 들었으나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33장 6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망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책임을 주님이 누구에게 찾으신다고 말씀합니까? 그 나팔을 불지 않는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미루면 영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미루면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미루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후회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르심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전도를 사람 안에 있는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촛불로 묘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이미지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우리 인생을 비추는,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의 빛,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또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을 혼자서 감상만 하고 있으면 그 빛은 외부의 바람에 오히려 쉽게 노출되어 꺼지기 쉽지 않나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옮겨줄 때, 복음을 전하여 그도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게 할 때, 그 빛은 내 주변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곳까지 환하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복음이 마치 서로를 통해 전해져서 결국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빛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빛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더 이상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들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빛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